우리가 믿어 순종함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인 복음의 순종함에 대해서 순종에 대한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천천히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본문에 보면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본문은 왜 유대인들이 왜 여전히 복음의 바깥에 있고 하나님께서 버린 것처럼 왜 저들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전히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문을 품는 것이 그것이었죠. 구약에 우리가 언약들과 또 율법들과 우리 조상들도 우리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구원의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율법이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로움 받고 그래서 여지껏 지켜왔고 우리 조상들이 지켜왔고 모두가 다 그런 방식으로 또한 제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방법이었고 구약이 모두가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믿음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율법을 말미암아 의로워지지 아니하고 다른 방식으로 의로워지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가 하는 의문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방식으로 구약에 구원받지 않았고 구약에 또한 무엇을 말미암아 구원받았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라는 것에 입증하는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전하여졌고 또한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이 온전하고 또한 그것이 바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러한 것은 이미 예언됐던 것이야.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야.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셨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조상을 내셨고 그들에게 믿음의 계보들을 주셨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구원의 방식이 지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전에 동일한 것인데 너희들이 안 들어오는 것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옮겨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구약에도 너희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이미 예언됐고 너희들은 그 결과로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것이야. 물론 예언의 결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함으로 자기의 의를 구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하는 그들의 생각과 사고들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는다니까 믿지 않을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이미 그런 상태가 예언됐던 것이 일어난 것뿐이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복음을 듣는데 모두가 듣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모두가 듣지만 모두가 다 그 복음의 들음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져온 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보편적인 들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복음에 있어서 효력이 없는 선포가 있습니다. 효력이 없어요. 복음을 듣지만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효력이 있는 유효적 부르심이 있고 또한 효력이 없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효력이 있는 부르심으로 작용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듣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효력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무엇의 문제냐면 들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들으냐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의 들음이 있는 것이에요. 행위의 들음이 아니라 믿음의 들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할 때 그 들음은 무슨 들음이냐면 행위의 들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들음이에요. 그 듣는 것이 다를 것이에요. 믿어지는 들음이에요. 이것이 있어야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선포되고 또한 복음이 가르쳐지고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면은 모든 사람이 그 바르게 선포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방식이 뭐냐면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효적인 부르심, 즉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부르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못 받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9장에서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그런 내용이 질문이었죠. 하나님이 택하신 분 따라 구원을 받는 방식으로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주권적 행위라면 주권적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라면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서 못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은 온전치 아닌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9장에서 이미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번부터 의문을 가지면 안 돼요. 이미 그 내용은 말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 또 여러분 또 혼동하고 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말했는데? 이미 9장에서 이미 그 얘기는 끝난 거예요. 왜 끝났습니까? 뭐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속한 것이라면 누군가 죄인이 회개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죄인이 자신이 죄를 정죄하고 심판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옳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적 관점에서 왜 물을 수 있습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의 결과라면 누군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받지 못함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배정희 목사님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되지?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미 9장에서 그 얘기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행위예요. 하지만 그 구원의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의 행위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라고 하나님 명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은 받아야 되는 것이 회개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순종하고 복을 믿으라는 것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행위 속에서 구원한다는 것이. 그러면 이것이 서로 대립하는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아요. 왜 모순되지 않습니까? 부르시는 그분이 자신을 택하신 그분이 부르시는 방식이 뭐냐면 회개를 하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이건 두 개 양립하는 것이에요. 모순되지 않아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다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르심에 다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좀 더 나가면은 또 이제 예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럼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이 가합니까? 우리가 9장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구원을 베푸시고 누군가 구원을 베푸지 않는 것. 우리가 바울이 지금 9장에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스마엘 얘기했고 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얘기해요? 야곱 얘기하고 또한 이스마엘하고 누구 얘기입니까? 이삭 얘기하고 야곱하고 에서를 얘기하잖아요.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또한 이삭의 자손이지만 한 배에 낳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쓰지 않고 택하심을 따라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 구원하세요. 그죠? 하나님께 택하시는 방식으로 구원할 때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누구는 구원받는 것이 불리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뭐예요? 다 심판받아 죽을 자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느냐? 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논리가 이해가 됐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가지고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국리를 여길 자를 국리를 여기시는 하나님의 권한이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고 심판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불변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런 얘기도 들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어느 교수가 자기가 은퇴하면서 의과대 학생들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학교에 전 학생들 장학금을 다 내줬잖아요. 의사가 다 내줬어요. 다 내줬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환호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제 학생들한테 그 몇만 불에 되는 돈을 전 학생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자기 돈으로. 막 난리가 났죠. 너무 기뻐서 막 환호성 지르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다른 대학에서 아무도 컴플레인하지 않아요.
왜 쟤들만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거기서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데모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받은 것이 행운이고, 그들에게는 행운이고, 그들에게는 좋은 기회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 교수에게 왜 당신의 학생들만 그렇게 혜택을 줍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에 혜택 주지. 이렇게 말 못해요, 아무도.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뭐라 합니까? 잘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잘하신 것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인간 중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해요. 아무도. 그래서 배 아픈 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은혜에 베푸는 거, 누군가를 구원하신다는 것에서 배 아파한다, 반대한다는 것은 배가 아픈 것이에요. 자기가 억한 감정을 가지고 비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교수를 아무도 비난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칭찬하지. 자신의 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베푼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난을 가지고 자신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고,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데, 이거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21장에 무엇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자기 포도원의 품꾼을 부르는 주인의 비유 속에 나오는 것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느냐?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냐? 먼저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받고 가라. 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는데 왜 네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자비를 베푸는데 네가 그것을 반대하며 시기하느냐?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돌아온 이유는 이런 내용들이 안에 담겨졌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내용 속에 중요한 것은 누군가 복음에 대해서 들어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배장동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오늘 설교 중에서 그 얘기를 준비했는데 배장님 질문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참된 복음을 계속해서 듣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좋은 목사님이, 바른 목사님이 바르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계속 듣고 있다면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듣는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무엇이 와야 됩니까? 믿음의 들음이 와야 돼요. 아무리 좋은 목사가 설교해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들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받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영광인 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제가 초반에 14년 전에 제가 여러분과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내가 바르게 복음을 전하면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할 줄 알았어요. 외적으로 성장할 줄 알았어요. 나만 바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르게 하려고 끊임없이 저를 책망하고 바르게 설교하려고 끊임없이 애써왔어요.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바르게 설교한다고 해서 누군가가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목사의 노력과 목사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목사가 엉뚱한 소리 해도 구원이 온다는 말은 아니에요. 목사가 바르게 설교하지만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능력은 주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목사는 바르게 설교하지만 그 설교의 모든 권한은 누가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디 나를 구원하셨듯이, 내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듯이 누군가에게 믿음의 마음을, 믿음의 들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중생하는 것이에요. 교회 20년, 30년 다닌다고 해서 사람이 바른 설교를 아무리 오래 듣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의 들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의 들음이. 행위로서의 들음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들어요. 근데 그것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는 것은, 사람이 중생하는 것은 오직 믿음의 들음이 그에게 허락될 때에, 그 들음이 올 때에, 그것이 믿어질 때에, 그것이 내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을 받게 될 때에,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려질 때에, 그때 내 안에 중생이 일어나고 거듭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들음이에요.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을 좀 설명드릴게요. 그 믿음의 들음이 가능한가? 어떻게 그걸 분별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가? 사실은 분별할 수는 없어요. 왜 분별할 수 없냐면, 그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은 남의 것에 분별할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런지 안 하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분별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누구한테 필요한 말씀이냐면 중생한 자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 목회자의 설교는 중생한 자들을 위하여, 또한 중생하지 못했지만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들음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 같은 경우는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듣고만 있는 자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믿음의 들음이 나한테 이루어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요, 부부간에도 달라요. 남편은 믿음의 들음이 들어온 사람이 있지만 아내는 들어오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는 믿음의 들음을 통해서 중생을 경험했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로 같이 앉아 있어요. 하나님 들림 받고 들림 받지 못하는 것이. 왜요? 믿음의 들음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 믿음의 들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볼 믿음의 들음에 대해서 이것을 분별하며 시금석으로서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자신을 점검해보지 않은 사람들. 그 자신이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정말로 이것을 구분해서 내가 정말 그 가운데 있구나, 나는 것을 확신으로 우리가 오게 되는 것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들음은 순종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었도다 합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 우리가 본문에서 16절과 17절 말씀에서 들음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종이라는 말과 또한 전하다는 말은 듣다는 말이에요. 듣다는 의미.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모든 사람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듣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10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로마서 10장 18절 말씀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의 땅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은 땅까지 이르느니라. 들은 것이에요. 들었는데 그것이 내게 믿음의 들음으로 안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것이에요. 또한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것이에요. 첫 번째 믿음의 들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다시 16절과 17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이 4번 나오는데 한글 성경으로는 2번밖에 안 나옵니다. 들음이라는 말이. 첫 번째 들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니함이라. 들음 2번 나오는데 사실은 원문의 의미는 4번 나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복음에 순종하다. 순종하지라는 말이 들음이라는 단어예요. 어근이 그래요. 두 번째 전하는 것을 라고 할 때 이것도 듣다는 말이에요. 듣다는 말이 전하는 것이라는 번역으로, 또한 들음 같은 단어예요. 세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전함이라는, 즉 들은 것을 전한다는 리포트의 의미를 담아서 이 단어를 전함으로 번역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복음의 순종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예요. 어근이 같지만 이것은 앞에 붙어서 어미가 아니라 접두사가 붙어서 다른 단어가 돼, 다른 뜻이 된 것이,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 이 단어가 듣다는 어근이 같지만 어떤 들음이냐면 뭔가 아래에서 듣다는 의미예요. 무엇 아래에서 듣다. 이것이 무엇 아래에서 듣다는 말을 의미하시는 권위 아래에서 듣다는 말이에요. 왜 이것을 순종이라고 번역하게 되냐면 권위 아래에서 듣는 것이에요. 즉 권세가 있는데 권세자 앞에서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아래에서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귀를 담아 듣고 그 말의 무게감을 가지고 듣는 것이에요. 자세히 듣고 놓치지 않으려고 듣는 것이에요. 강권하는 것으로 들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 때에,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에 복음이 권세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큰 힘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 아래에서 내가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래에 내가 서게 되는 것이에요. 아래에 서게 되는 것은 그 말의 권세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듣는다는 것. 첫 번째로 믿음의 들음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복음의 권세를 느끼고 복음의 힘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거부하거나 또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해 개의치 않은 것이에요. 그것이 좋은 말이라고 여겨졌어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괜찮은 말이에요. 어울리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이해가 될 말일지도 몰라요. 또한 부합한 말일지 몰라요. 논리적으로 합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좋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는 사람들에게
평상적, 보편적으로 좋게 들리는 말이 있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들은 모두가 다 보편적으로 듣는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그냥 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믿음에 들으면 이것이 부담감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과 그 권세 앞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속한 들음에 대한 용기예요. 들음의 순종인데, 복음에 대한 순종인데, 복음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서 이미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본문의 의미는 모든 이방인 중에서,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들을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은 믿어 순종하게 하는데 때 한글 성경에 읽을 때엔 사람들이 믿고 나서 주님께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본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순종의 믿음이에요. 믿어 순종한다는 것은 믿는 것에 대해서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믿고 난 후에 순종한다는 말이 아니라 믿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거 구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구별이 됐어요? 믿고 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본문이 말하는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것은 믿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에요. 믿는 것을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라는 순종이에요. 믿어라, 믿겠습니다라는 순종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순종인 것이에요. 믿는 것에 대한 순종이에요. 구원하는 믿음은요, 내가 믿겠다는 것에 대한 순종이에요. 왜 믿는 것이 순종이 될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순종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순종한 것이에요. 내 말이 참이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참이고, 내가 행한 모든 것이 너를 위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믿어라. 예, 믿겠습니다. 내가 순종하여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은 후에 순종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에요. 믿음의 순종의 구원은 믿음의 들음은 바로 순종의 믿음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겠다는 것으로 내가 순종하는 그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구절 더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 원하노라. 아멘. 본문에 보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고 그래,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가 흔히 잘못하는, 그리고 잘못 인용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야 돼. 정말 착한 사람도 있어. 정말 순종 잘해. 이 집사님은 정말 순종 잘합니다. 저 권사님은 순종 잘하십니다. 저 장로님은 순종 잘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합니다. 순종 잘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바울이 기뻐하듯이 여러분 순종할 때 목사를 기쁘게 하고, 여러분이 순종하면 목사가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순종합시다. 여러분, 그 본문을 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악한 것이에요. 여기서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말을 기뻐하노라. 바울이 자신에게 순종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무엇에 대한 순종이에요? 복음에 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랄 때 순종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복음 앞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은 사람에게 대상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협력하는 것이에요. 합심하는 것이, 합심.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합심하는 것이에요. 목사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이 말하는 것이 복음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구원에서 믿음의 들음은 무엇을 만드냐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복음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무엇이야 말하건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믿고 복음에 대해서 따라 살며 복음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예전에는 가볍게 들렸던 것이 무겁게 들려오고 그 말씀이 내게 나의 삶의 길이 되고 또한 나의 삶의 방향이 되고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원리가 된다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삶의 원리라는 것은 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돼요. 왜 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됩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것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믿음의 들음이 여러분한테 들어왔는가? 내가 정말 믿음의 들음 가운데 있는가? 효력 있는 부르심이 내게 임하였는가?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볼 때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바뀌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왜 삽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사는 방식이 되고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고 삶의 가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또한 내가 여지껏 듣고 알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그 삶의 방식이 여러분의 삶의 원리입니까? 믿음의 들음은 여러분을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데 그 순종은 무엇으로? 복음으로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합니다. 다른 것이 올지라도 다른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내게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앞섭니다. 그것이 노라고 하면 노예요. 그것이 예스라고 하면 예스예요. 내가 싫어도 그것이 예스라고 말하면 예스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들음. 아까 복음의 순종이라는 표현이 순종이 어디에? 권세 아래에서 듣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권세 아래에 듣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정말 구원받는 사람은 복음의 권한 앞에 권세 앞에 나는 그 앞에서 내가 듣고 있고 그 앞에서 내가 하고 있고 살고 있는가? 바울이 왜 기뻐하냐면 너희들이 복음에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기쁜 것이에요. 목회자가 왜 기쁘냐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에 목사가 기쁜 것이에요. 자기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악한 것이야.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볼 때에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나는 믿음의 들음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내 것인가? 나는 복음의 권세 아래에서 듣고 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주의 있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합시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여러분 여기서 순종함이 왜 따라옵니까? 하나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중생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무엇이었습니까? 순종함과 그래서 순종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들음은 순종입니다. 어디에 순종입니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 사람들에게 목회자에게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들었고 또한 그런 사람들에서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듣습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 목사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그 목사님이 장로님에서 칭찬을 막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님은 모든 것이 나머지는 나는 모토를 가지고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님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맨날 그런다는 것이. 그래서 칭찬을 막 하는 것이. 그때는 젊었을 때 청년 때 그 얘기 들으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참 좋은 장로입니다. 참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은요. 아, 정말 무식하구나. 큰일 났구나. 저 장로님. 구원을 받았을까? 왜냐하면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목사한테 순종한다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안 그러겠죠? 그럼 목사를 대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 대들어야겠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서로 일치되게 협심하여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에요. 순종은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앞에. 왜 순종합니까?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에 충성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에 여러분이 충성한다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충성하고 복음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낮아지고 여러분이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그 권위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목회자 때문에 두려워하고 목회자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고 잘 보이려고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복음 앞에 있는가? 여러분이 정말 순종하고 있는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가 성경 보고서 루디아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루디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 성령을 통해서 마음이 열려서 그가 받게 된 것이 믿음의 들음이 그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게 따라오는 것이에요. 하나 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믿음의 들음이 있는 것인가? 순종이에요.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부터 두 주에 걸쳐서 회개에 대해서 설명했죠. 회개의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회개란 무엇이라고 있습니까? 회개의 단어 의미는 다시 생각하다. 다시 생각하다. 한 번 더 생각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는 것은 후회가 될 수 있어요. 후회가 돼요. 그리고 안타까움이 되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속상함이 될 수 있고 뉘우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회개 아니에요? 다시 생각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행한 말이나 행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무시했던 그분이 무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가볍게 여겼는데 가볍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분에 대하여 내 마음이 쓰여지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대해 내 마음이 쓰여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관점이 나의 관점이 아니라 그분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귀하게 여기고 그분이 나보다 높은 곳에 계시며 그분의 말씀에 권위와 권세가 있음을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그분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회개에서 왜 다시 생각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왜 나에 대한 것이 이해가 다르게 되냐면 하나님 볼 때에 내 자신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 내 자신이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에서 자기 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이 일어나게 돼요. 왜요? 하나님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분을 인식하는 순간에 내가 보이는 것이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 눈으로. 내 죄에 대한 자각과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무엇이 옵니까? 통회가 일어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의한가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모든 일에서 나의 부족한 연약함을 인식하게 되고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누굴 찾습니까? 우리의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구하게 되고 그의 의로 나를 덮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나의 수치됨을 가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긍휼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개가 오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점이 회개가 올 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돌아보니까 이제 무엇을 선한 것을 어떻게 할까? 착한 무엇을 행할까? 어떤 것을 행하여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 중생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에요. 참된 회개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행할까가 아니라 나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착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어떤 일을 행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으로 자신의 의의를 삼으려고 하는 생각과 사고의 발생이라는 것이에요. 참된 중생은 내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의지하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기를 간절히 바라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나는 원함이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이 그 내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인식하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나이다. 나는 낮은 마음과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참된 회개는 조금도 무엇을 통하여 자기의 의를 삼고 선함을 삼으려고 행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 무엇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아직 각성하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각성한 것은 나는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선한 것으로 나타나고 선함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원하고 나는 가려지기를, 그분이 내 안에 사시기를,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시기를 구하게 되는 것이, 이때 어떤 일이 나면 성령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 복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하여서만 내게 선한 것이 나오고 그분을 통하여서만 내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내 의는, 또한 내가 무엇인가 착한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내 안에 없는 것이, 오직 그분만 나타나고 그분이 나타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그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바라게 되는 것이, 이 상태가 회개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이 깊은 자신의 자각과 깨달음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의존하며 그리스도가 자신 앞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지만 결코 그것은 자기의 의로움이나 자기의 착함이나 또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 속에서 자신의 선함을 나타내기 위한 행위 속에서 결코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떤 선함을 해도 그 사람에게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고백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선합니다. 나는 말을 전혀 못해요. 내가 이런 것을 해갔습니다. 나는 생각을 조금도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장 비참한 자이며 무능한 자이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믿음의 들음을 구분할 수 있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순종하는가, 두 번째로는요, 회개했는가.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생각이 바뀌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그래서 내게는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위하여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하는 분이에요. 이것이 회개의 본질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닮고 그 안에 살기를 간절히 구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에 대해 들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선포에 대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여러분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이 은혜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믿음의 들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